정말 귀한 분들 많이 오셨어요. 예, 오늘 우리 이금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또 귀한 분과 또 오늘은 제가 늘 얘기하던 우리 나은옥 성도님 오늘 오셨어요. 그 두 분을 환영합니다. 나은옥 성도님에게 죄송한 것은 제가 동네에서 만났기 때문에 제가 목사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뭐 죄송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아저씨,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최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예, 저는 영재비전교회 다니는데 목사라 그러면 도망갈까 싶어서 오늘 너무 귀한 분이 오셨어요. 예, 얼마나 귀한지. 옛날에 과거의 교회를 좀 다니셨다가 또 사정이 있어 쉬었다가 이제 오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분입니다. 예. 그리고 강정훈 집사님 오늘 찬양이 너무, 나는 갈수록 이렇게 은혜가 될 줄 몰랐거든요. 오늘 정말 성탄하시는 주님이 우리 이 자리에 막 오시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묶인 부분이 다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예.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큰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오늘 변화됨으로 얼었던 얼음이 다 녹아서 봄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은혜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괜찮습니다. 아이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부르셔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부르셨습니다. 예. 그래서 큰 꿈을 주시고 큰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두가 부름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준비가 되어야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름은 모두가 받지만 준비된 사람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대원칙이 아무리 부름을 받아도 준비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름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가 되어야 쓰임받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안 쓸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시려고 할 때, 자기를 기꺼이 내어드리고 나를 준비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그 역사에 내 삶을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준비까지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 마태복음 3장에는 이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거든요. 공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바로 쓰시는 게 아니고 4장의 오늘 본문에 광야로 천사가 성령이 이끌어가서 이 시험을 준비하고 쓰임받기에 인격적, 영적, 성품적, 영적 전쟁에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40일 동안 혹독한
금식 가운데 광야는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울거리는 것이. 거기서 예수님이 혹독하게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이 통과되자 비로소 마귀가 떠나가더라.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하더라. 그 시험 받는 준비하는 곳에 누가 이끌었습니까? 성령께서. 거기서 시험 받는 내용이 오늘 1절 2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이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라. 혹독한 환경에서 혹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시키려고 하시듯이 여러분을 더 나은 단계로 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시험받아요. 준비. 왜 이거 준비 안 되면 예수님도 사역하다가 넘어져 버려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시험. 배가 얼마나 고파요.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 능력이 있거든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충분히 할 수 있죠. 물질을 말하는 것이, 물질에 대한 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요. 다 넘어지는 돈 때문에. 이번에도 시험 보니까 또 뒤에 뇌물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돈 때문에 전부 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이 말은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운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딱 이겨버렸어요. 야,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마귀가 캐오당했어요. 두 번째, 높은 데 데리고 모시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박수 칠 거다. 인기와 명예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상 다 받았습니다. 이 땅에. 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칭찬 다 받아버렸죠. 바리새인들은 천국 가서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저들은 상을 다 받았다. 목적 자체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길거리에 서서 헌금도 그렇게 하고 상을 다 받아버려. 이 명예심이라는 것이 거기가 넘어지는 게 시기, 질투, 명예심. 이 부분 때문에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세 번째는 뭡니까? 나한테 절하라. 이 세상 부귀영화, 성공, 다시 말하면 세상의 정욕, 쾌락, 음란, 이거 다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명예심, 세상의 쾌락, 권력, 돈. 인간이 넘어지는 건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개만 걸려도 송두리째 인생이 무너집니다. 한 개만 걸려도. 정치권이 참 위험합니다. 지금 다 들어가려고 좀 줄 서가 계십니다. 대통령을 그렇게 다 하고 싶어 하니 참.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미리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그래야 자기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잘 간수하고 인생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 옆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딱 합격하자
드디어 천사가 와서 돕고 성령이 와서 예수님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도 이것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면 잘 하고 넘어져. 많이 배우고 실패하는 사람이죠. 성공하고 넘어져 버리는 사람.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마음껏 사역하셔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느냐 하면, 첫 번째 우리를 광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불편한 곳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잠자리도 없죠. 예수님을 그곳에 데려가셨듯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또 인생에서 주님의 광야로 달릴 겁니다. 정말로 힘든 곳, 불편한 곳, 불편한 사람, 안 만나고 싶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 꼭 그런 사람하고 회사에서 옆자리에 딱 두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사역하도록 합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흔들고 모함하고 미혹하고 전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거기에 넣는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람하고 잘 지내는 법을 배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부부간의 것입니다. 결혼해보면 하기 전에는 모르는데 하고 나면 왜 그렇게 서로 다른지 너무 다른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역사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잘 훈련된 사람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과 관계를 잘 세우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내 스타일이 아니고 만나기만 하면 나한테 상처를 주고 무시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훈련이 된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잘 세워가면서 부부간에 함께 살아가고 그 자식과 함께 살아가고 그 동료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 그게 첫 번째 훈련 받은 사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것을 넣어서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냐?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아예 인생을 살면서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이, 나는 회개가 목적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목표를 그렇게 잡아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루를 지나면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죄에 유혹됩니다. 너무나 쉽게 인간은 불완전하고 인간은 연약하고, 아침에 새벽기도 했는데도 낮에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죄에 가 있어요. 누룩 아세요? 누룩? 순식간에 누룩이 퍼져버려요. 내 마음이 아침에 큐티하고 그렇게 결단해도 낮에 되면 마음이 풀어졌어. 마음의 끈이 다 엉뚱한 데 가서, 어린애들 길에 내놓으면 엄마가 어느새 엄마 손에 떨어져 나고 찾길에 막 뛰어갔잖아.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 어느새 보면 다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내 마음이 다 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를 아예 목표로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곰팡이 피는 거 봤습니까? 식탁에 제 아내가 고구마를 딱 삶아놨는데 이틀만 지나니까 파랗게 곰팡이가 쓸더라고. 못 먹어서 결국은
반을 잘라서 버렸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마음.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종일 나는 회개가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서 잘 지내려고 만났는데 보면 내가 뭐 내 자랑하고 뭐 그러다가 그냥 관계가 다 나빠지고 어느새 보면 판단하고 험담보고 헤어질 때는 아휴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처음부터 이 마음이 너무나 쉽게 부패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인간관계는 주님 내가 출근해서 이 사람 만나는 것이 내가 회개가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회개는 뭡니까? 네 가지. 그래서 내 명예심을 드러내는 내 자랑, 그리고 거기서 지나치게 돈을 추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막 지배하려는 권력, 그리고 세상 쾌락, 그것만 조심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만사형통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대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원수의 손에 넘겨줘 버리고 합법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 인생에서 회개보다 더 좋은 게 없어. 내가 지금 일이 어려워졌으면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다 그래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지금 난감한 상황, 지금 너무 어렵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회개하기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거기서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겸손히 회개하고 있어. 그러면 미운 마음이 사라져버려.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또 저 사람 회개하면 내가 저 사람 앞에 교만한 게 없나 두려워서 나도 회개하게 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고 있으면 이런 소문이 납니다. 어휴 저 집사님은 굉장히 겸손하셔. 아 저분 정말 귀한 분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회개가 너무 좋은 것이니까 이게 천국 열쇠예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 회개를 주려고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되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좋은 거 아니면 왜 주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천국이 네 인생에 쫙 열리게 된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도 첫 설교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그냥 불러서 가만두는 게 아니고 회개시키러 왔노라. 왜냐하면 회개가 희망이기 때문에, 회개가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준비시키길 원하냐면 내가 죽는 것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4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죽으러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막 출세하고 잘 한번 살아보려고 왔는데 정말로 운이 없게도 세상 말로 재수 없게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억울하게 죽는구나. 주여 저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우리 동양 문화는 뭡니까? 무협지. 아버지 원수를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잘 살려고 온 게 아니고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을 목표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게 목표니까 내가 여기에서 대속의 역할을 하고 죽는 게 목표야. 그 자체가 목표니까 누가 무시를 해도 괜찮고 상처를 안 받죠. 누가 밟아도 괜찮아요. 내가 안 밟히는 게 목표면 밟히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예 입사할 때부터 내가 밟히는 게 목표다. 와, 여기서 내가 죽는 게 목표다. 예수님, 그런 사람은 상처받지 않죠. 예수님이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빌립보서 2장에 그를 지극히 높여서 주로 삼으셨다.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고 예수를 주로 삼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를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죽는다는 말은 비밀이에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그를 높이시고, 죽는다는 말은 희생과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희생과 책임을 싫어하지만 희생과 책임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희생과 책임을 지는 사람이 결국은 거기서 높임을 받고 주인이 돼요.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 세계적인 거부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후계자를 은퇴할 때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미국 전체 기자들이 아주 관심이 없어요. 하버드의 경영학 박사 받은 사람을 물려주겠지. 그런데 발표하는데 그 회사에 처음 청소부로 들어온 분이 계세요. 다 회사를 사랑하고 열심히 하니까 승진이 되었어요. 수의로 승진했어요. 수의를 승진하니까 좋다고 1시간 일찍 오시고 1시간 늦게 퇴근하시고 다 회사를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얼마 후에 비서로 승진했어요. 나 같은 게 감히 비서가 되다니. 사장님 일을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돕고 회사를 사랑하고 나중에 비서실장이 됐어요. 카네기 옆에서 너무너무 충성스러워서 나중에 공부도 못한 이 사람이 후계자로 발표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 거대한 회사를 경영하려면 최소한 경영학 박사를 한 사람을 맡겨야지. 그러니까 박사는 돈 주면 쓸 수 있습니다. 돈 주면 회사 들어오려고 줄 서 있는 박사들이 수백 명 됩니다. 근데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 회사를 진짜 사랑하는 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박사 돈 주면 다 부릴 수 있어요.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고 이 회사를 정말로 사랑하는 저 마음은 돈 주고도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 회사에 책임을 다하고 책임을 남보다 더 많이 하고 희생을 더 많이 했더니 결국 주인이 되었어요. 책임을 싫어하고 빨리 퇴근해버리고, 책임을 싫어할수록 손님이 됩니다. 집에는 왜 애들이 엄마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버지보다는 대부분 엄마를 좋아해요. 엄마가 책임을 훨씬 더 죽으라고 엄마는 빨래하고 그릇 씻고 일생 동안 부엌 살림하고. 자식들이 다 엄마를 많이 좋아해요. 우리 집에도 오면 딸이 둘이 있는데 엄마를 더 좋아해요. 내가 책임을 더 해야 되겠구나. 나는 매일 애들 안 오나? 그래가지고 애들 오거든요. 오면 잠깐 있다가 나는 내 방에서 내 할 일하고, 애들 오면 진짜 뒷바라지는 음식 챙겨주고 다 우리 집사람이 다 해. 겉으로는 내가 애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 애들 언제 와? 그러나 애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은 주인이 됩니다. 이번에 삼성 회장 이재용 씨 아들 난리가 났죠. 미국 시민권 버리고 해군 입대해서 장교로. 그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삼성이 수십조 돈을 아들 때문에 벌었대요. 삼성은 그룹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1년에 수십조를 쓰는데 이 아들이 희생하니까 미국 시민권 버리고, 와, 이재용 씨 아들 잘 키웠네. 다들 군대 안 가려고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데 와서 저렇게 나라를 위해 책임. 삼성 가치가 엄청나게 올렸는데 그 가치가 수십조야. 와, 여러분, 내가 책임을 지면은 자꾸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책임을 지는 자는 주인이 됩니다. 책임을 안 지는 자는 나중에 손님이 돼요. 책임을 지는 자는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 주리라. 할렐루야. 집에 가면 가정에서 작은 일부터 책임지고, 책임은 아내한테 당신이 책임져. 저 솔직히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거 있죠. 만나기 싫은 사람, 여보 당신 저 사람 좀 만나주면 안 되겠어? 근데 전화하기 싫은 건, 당신 나보다 더 사교적이잖아. 이분한테 나 전화 그분한테 불편하면. 어려운 건 다 아내한테 시키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높임을 받고 왜 그렇게 만인의 주가 되느냐?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 이 광야라는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를 자아가 깨뜨려지도록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는 뭡니까? 자아는 내가 난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해달란 말이야. 이 문장이 내 아내를 향해서 항상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향해서도, 성도들 이 목사 뜻대로 해달란 말이야. 제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다 깨어져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할렐루야. 사람들과 모임에 가면은 이 모임에서 내 뜻대로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것만큼 부질없고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내가 깨어지고 하는데, 다 깨어지고 내 뜻대로 합시다 한들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끄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요셉을 보면 참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그 일생 동안 자기의 축복과 성공을 자기가 계획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꿈도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쓴 적도 없어요. 요셉은 그냥 하나님께 반응한 것밖에 없어요. 요셉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인맥 관리한 것도 없어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다 보디발을 주시고 다 사람들을 주셨어요. 오직 한 가지 요셉이 한 일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에 나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때마다 시마다 내가 한 건 하나님이 일하시네.
반응만 하면 돼.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구렁텅이에 떨어지든지, 한 대 얻어맞고 억울한 모함을 당했든지 감옥에 들어갔든지, 요셉은 충실하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고, 그 꿈을 이루시는 줄 믿고, 내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한 분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성경 보세요. 그것 말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옳게 바르게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 다 이루어졌어.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의 일생을 영원히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여기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할 일은 반응만 하면 돼. 요셉을 향해서는 요셉이 7살 때 13년 동안 요셉을 혹독한 총리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팔려갔죠. 그리고 7년 통년, 7년 흉년, 44세 때, 그때 온 세상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부모님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구원을 받고 죽지 않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온 애굽 전체를 전도할, 구원과 전도할 전도자로 요셉을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루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요셉은 한 일이 팔려간 것밖에 없어요. 한 대 얻어 터지고 시기 질투를 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 가고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한 건 한 번도 자기가 계획한 것도 없고 전부 하나님이다. 요셉이 한 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에 잘 굴러가도록 반응만 올바로 했는데, 할렐루야. 오늘 올바로 반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부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나를 향해 좋은 계획이 있는 분을 신뢰하고 믿고 모든 것 다 주께 맡기시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안 맡기는 분이 있습니다. 와서 여기서 다 주님 앞에 털어놓고 맡긴 것 같지만 갈 때는 또 주섬주섬 전부 다 보자기에 사가지고 다 염려 근심, 자기 계획, 자기 생각 보따리를 다 들고 갑니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지. 저놈을 그냥 탁 이렇게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탁 해야지. 자기 보따리다, 자기 생각.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나는 반응만 하면 돼. 다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착착착착 총리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만남을 요셉이 펜파레가 만났습니까? 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신뢰하시고 정말로 좋은 분이에요. 엄청나게 부유한 분이고 여러분을 향해 너무너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오늘 우리 찬양단, 우리 오늘 강정훈 집사님,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광 받으실 좋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재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참 부족한 저를 최 사장님인 줄 알고 저를
우리 나은옥 성도님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은옥 성도님 통해서 너무너무 큰 축복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금자 권사님께서 모시고 온 너무너무 귀한 분 또 계세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알면은 보입니다. 아, 하나님 제 일하시는구나.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제 이 믿음이 있으면 오, 저 하나님이 일하시네. 오, 저분이 순종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네. 우리 교회 리더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박예수 장로님, 안미라 권사님, 우리 최여정 권사님, 이금자 권사님, 김기광 지사님, 지도를 리더들만 봐도 와, 하나님이 저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반대로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내 계획을 해봤자 하나님의 스케줄은 내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쓰실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 항상 비켜가는 것입니다. 설려 하다가 비켜가 버려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구원, 삶, 사역, 이 세 가지를 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에덴 동산에 창조하실 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다 이루었다고 일을 마치심에 비로소 인간을 가운데 두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안식으로부터 인생을 출발했는데 영원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해방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믿고 맡기고 하나님 잘 순종하고 섬기기만 하면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데 쓸데없이, 정말 쓸데없이 내가 하나님 예배한 거 필요 없어요. 내가 하겠어요. 그러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셨는데 내가 하려다가 쫓겨나서 죽게 되고 땀을 흘려 일하게 돼요. 여러분, 일은 원래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저주의 결과로 온 거예요. 아무튼 일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게 계속 돼야 되는데 지금 잘못됐다 이 말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다 구원하셔서 완성시켜놨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불교는 뭡니까?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적선하고 그냥 내가 이 선을 쌓고. 참 기가 막힌 일. 여러분, 친정 딸이 이제 친정에 갔는데 엄마 아버지가 따라온다고 한 밥상을 차려놨어. 너무 많잖아. 그런 딸이 오더니 다 치워. 쓸데없다고 다 치워버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준비해서 하겠는데 다 치우고 다 쓰레기통 넣어버려. 자기가 시장 가서 새로 장봐가지고 이제 부모가 일한 걸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다시는 그 딸한테 안 해줄 거. 우리가 하는 꼴이 꼭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다 준비하셨는데 하나님 다 준비하셨는데 도레이 목사님이 성도님이 임종 직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과 이제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텐데 돌아가시면 하나님과 화평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화를 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화평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우리 화평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할 일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목사님이 그때 충격받았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구원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레가 배를 타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중에 눈과 진눈깨비가 선상에 엄청 내렸습니다. 그게 갑자기 새 한 마리가 눈과 진눈깨비를 피해서 후다다닥 와서
웨슬리 목사님 품에 들어왔습니다. 헐떡이면서 너무 그냥 고생하다가 거기 품고 있습니다. 그 새를 써들면서 너는 내 품 안에 있으니까 편하고 좋지. 그렇게 써다주면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나도 이 험한 세상 예수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못나도 죄를 지어도 실패했어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구나. 그래서 찬송가를 그가 작사를 해서 지었다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도, 삶도, 우리 인생의 사역도, 사업도, 결혼도 전부 다. 최고, 사실 알고 보면 제일 쉬운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제일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믿고 맡기고 순종하고 그분 잘 섬기고 있으면 이보다 쉬운 게 됐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믿고 맡기고 순종하고 잘 섬기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도 책임지시고 가정도 책임지시고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입니다. 무명의 기간을 잘 견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쩌면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꽉 막혀 있고 사람들의 비난과 승진도 없고 캄캄할 때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무명의 기간을 잘 견뎌야 됩니다. 그 무명의 기간을 견디는 최고의 방법은 한번 따라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한다. 겸손히 충성한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권세를 차지하리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거는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거기에 충성된 자는 나중에 큰 것도 맡긴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때가 되면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여러분, 거창하게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주시옵소서. 세계를 제가 복음화 가슴에 품고 복음화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이나 사랑해라. 자기 바로 옆에 있는 가족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하고 친한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세계에 나가서 그 언어도 안 통하는 사람에게 무슨 사랑을 하고, 여기 언어가 통하는 한국에서도 전도 안 하는데 가서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세계를 내가 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전도 안 하는데 그게 전도 되겠습니까? 영어도 안 되는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게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잘 준비되므로, 이 세상에 잘 준비되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귀하게 쓰시는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합시다.